그리스도, 갈라디아서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을 인정한 교회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타미적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그 즉시 180도로 바꾸어져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전 생애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일생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가 기록한 서신은 신약의 3분의 2가 됩니다. 대단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사요, 그래서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신약교회에 귀중한 영향을 끼친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민족에게 내 이름을 증거할 그릇이라고 말씀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이 말씀은 각계각층 이방인들,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할 택하신 그릇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복음의 대상자들은 확실히 높든지 또 그렇지 않든지 귀한 자든 사람이든지 천한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 수준에 맞게 복음을 증거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순순히 받아들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박하고 반대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변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는 변론가로서 변증하는 변증학자의 삶, 변증가로서의 모든 삶을 살아서 그분들이 질문한 모든 것이 잘못된, 오히려 기독교에 관해서 반대하면서 질문하는, 오히려 확실한 기독교에 있다는 진리로 증거를 한 변론가였습니다. 변증가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학답시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는 이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담수도상에 부르셨습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이런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준비기간을 가졌어요.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담수도상에 불렀으니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 가다가 내용이 떨어집니다. 시골에서 아주 기도 잘하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기도 잘하시고 말도 잘해요. 구역장을 맡겼어요. 근데 너무 잘하니까 다른 지방으로 가서 전도사 사역을 하더라고요. 배운 것이 있어요. 신학을 했어요. 자료가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몇 말씀은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을 자기가 숙련됐으니까 전할 수 있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수 있는 소재, 능력,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냥 마구대고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는데 확실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영적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는 바로 이제 어떤 말을 합니까? 혈육과도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도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된 일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증거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 18절 19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심판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하시되
주의 형제 야곱을 하는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이 원문을 제가 번역하면 18절 그리고 3년 후에 내가 베드로 즉 게바를 보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며 19절 그러나 주님의 아우인 야곱 외에는 만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한 이후에 바로 짧지 않은 기간 3년 동안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3년 동안을 뭐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서 사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후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깊은 신령한 교제의 기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마구잡이로 나간 것이 아니에요. 훈련 기간을 가진 거예요. 신비스러운 하나님 앞에 기도의 기간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오늘날에 하나님과의 맞닿은 신학 기간이었어요. 바울이 신학을 체험한 기간이었어요. 그 3년 기간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때에 그렇게 했는지 밝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가 말한 대로 바로 부르심을 받은 그 즉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사도들은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3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한 것입니다. 요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3년 내지 5년 몇 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한 것처럼 3년 기간에 신학을 한 거예요. 제자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도들로서 복음을 증거한 준비 기간을 우리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3년 동안 너희를 내 밑에서 배워라. 듣고 배워라. 하나님 나라 무엇인지 배워라. 복음이 무엇인지 배워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기간을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바로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 자신도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어느 때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어떤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했을까요? 그런 사실을 고린도서 12장을 찾아보고 있죠. 12장에 밝히고 있어요. 찾아보세요. 12장 1절로 4절까지를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무익하나마 내가 그것을 자랑하노니 주의 형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아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느니라. 내가 이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무를 끌려가서 말할 수 있는 말을 들었으니 가히 이르지 못할 나주로다. 보세요. 지금 같으면 이런 세계를 뭐라고 하냐면 입신 세계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 몸 안에 있으니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데 영이 떠나서 하나님과의 밀당을 가졌다. 그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큰지 계시받은 게 얼마나 큰지 너무 크므로 자고하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육체에 뭘 줬다는 거예요. 가시를 주었다고 했어요. 사탄의 가시, 사탄의 사자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느냐 지극히 크다고 했어요. 이 지극히 크다고 한 말은요 청량할 수 없이라는 뜻입니다. 청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을 들었어요?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세계의 하나님의 세계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고 할렐루야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의 교육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직접 교육받은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컸으면 그만하지 않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구한 거예요. 사탄의 가시가 뭐예요? 육체의 질병이죠. 그 질병을 이것 좀 제발 내가 아픕니다.
왜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면서 이 가시를 이 육체의 질병을 앓도록 하십니까? 기도한 거예요. 3번 기도했더니 3번 나옵니다 말이에요. 어떤 응답이 나왔느냐? 9절부터 나와요. 네,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이르기를 같이 읽어요. 12장 안 찾았어요? 9절 시작.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하면서 온전해지리라 하십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복을 하게 합니다. 보세요. 여기에서 5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3번 강조했더니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내게 이르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할렐루야. 내 은혜가 내게, 지금 약한데, 지금 병고에 있는데, 지금 아픈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할 말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 다음에 3번째로 이름으로 도리어 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질병이 있는데 기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픈데 기뻐했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나의 4번째,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왜 자랑하느냐? 5번째,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여.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약한 어떤 질병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 때 아멘. 주여 무엇을 나에게 채워주려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게 하기 위해서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머물 내 안에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약함을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스도 은혜가 그것 때문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약함도 감사합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 질병도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 받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사도 바울은 그 수준이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투쟁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신령한 세계 주여 나를 이처럼 약하게 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고상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진데 주여 그 은혜를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앞서서 보면 17절은 나보다 앞서서 사도자들을 만나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오직 아라비로 갔다가 다시 하면서 돌아간다고 했어요. 그림 좀 보여주세요. 위를 봐야 돼요. 미디안 광야 그 위에가 보여야 돼요. 더 위에. 산 꼭대기. 옳지. 조금 돌려. 이 산 꼭대기가요. 색깔이 어때요? 검은. 이거 뭐냐면 바로 떨기나무 사자 김승학 집사가 그 아라비아 왕실 주치로 아라비아 갔다가 하나님의 성산 시내산 애굽 땅에 속한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애굽의 땅에 있는 시내 반도에 갔다 왔는데 그 가짜 산에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분명히 시나이 반도가 아니라 미디안 땅 이스마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아라비아 이 땅을 신학계의 가설에 이 사람이 정보를 입수하고 바로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시내산으로 이 산을 찾아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저 시내산에 간 거예요. 왜 저 산이 꼭대기가 걷냐면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불태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부분에. 할렐루야. 확실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그동안에 잘못된 시내산이 바꿔진 겁니다.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북부에 있는 라오스라고 하는 그런 산봉 불로 인지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라오스 산이에요. 신학기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줄. 또, 예, 여기에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는 동안 금송아지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받으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런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줄곧 애굽에 나와서 그 우상신을 발에다가 안박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증거, 그 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올라가, 그 다음에 올려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산은요, 이 바로 저 굴 노랗게 지금 칠해놨는데 바로 이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셀 목사님과 싸워서 850대를 다 물리쳤죠. 그리고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왕후가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에 피난한 거예요. 그래서 피난을 치다.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이 모세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산, 그리고 그 산에 이제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던 그 굴, 바로 이 신의 산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제가 추정하기로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습니까? 아라비아 바로 이 산에 가서 3년 동안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맞닥뜨린 신령한 교제 시간을 갖는 것으로 저 자신은 그렇게 추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체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2장. 그러므로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의 하나님과의 맞닥뜨린 신학 공부를 신령한 체험을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이 나우산에 가서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바울, 베드로나 혹은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내가 사도로 부르심 받았는데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메스토상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인정을 받으면 그냥 즉시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나 혹은 다른 사도들을 만났을 것 아니냐. 근데 그들을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에 갔다. 3년 기간 동안에 아라비아 생활을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15일을 베드로를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건 베드로와 교제하기 위해서 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베드로에게 어떤 내가 사도니까 인정해달라 그런 거야. 이미 인정을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니까 누가 말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만남으로 인해서 바로 그것은 그들을 교제하기 위해서 갔다 온 것이다. 그리고 가서 또 누구를 만났다고 합니까? 야고보를 만났다고 하는데 야고보라는 이름이 두 사람 12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 또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야고한 야고보가 아닙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라 그랬습니다. 정확히 오늘 말씀드리면 그 주님의 그 아우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탄생하셨지만 그 다음에는 요셉과 마리아의 부정모혈로 출생한 사람들이 이 동생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야고보가 장남이죠. 먼저 나온 차원에서 우리 주님이 장남이지만 부정모혈로 출생한 아들로서는 야고보가 맨 먼저 나옵니다. 그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믿지는 않았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에 보고서야
주님은 부활의 주님을 그대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같이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확실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놀라운 감동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신실한 신자가 될 뿐 아니라 사도 중에 사도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사도는 분명히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야고보, 그 형제 야고보는 그 자격을 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지도자 가운데 귀중한 유능한 인물로 이제 성장을 합니다. 또 그는 특별한 재능을 너그러운 동정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으로 유대인들에게나 이방 사람들에게 대단히 훌륭한 인품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대단히 사랑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유대인들이나 혹은 이방인들에게 원만한 성품으로 인자하고 동정 어린 성품으로 대한 대단한 좋은 성품을 가진 야고보, 바로 주의 아우 야고보,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야고보는 할례와 그 밖에 유대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이제 확실하게 복음으로 올바르게 가르쳤을 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할 때 바로 조심스럽게 행동하라고 또 그렇게 지도도 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또 이 사람은 화해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서로 좋게 지내기를 원하는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를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도 기꺼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한 그런 사도를 갖고 또 사도 바울 역시 야고보를 주의 형제이지만 사도로 인정한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로 야고보 위에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것은 그 야고보 위에 다른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서 다른 지방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 가는 동안에는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은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참으로 이런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해요. 내가 거짓말이 한 것이 아니라 20절 21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기야 지방에 있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특별히 지금이란 말을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뺐어요. 그래서 그 말을 볼 때는 보라 지금 내가 너에게 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닙니다. 21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기야 지방으로 갔습니다. 아주 이런 말씀은 대단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이 사도 바울의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을 할 정도 같으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차원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한 말로서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리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당시 교회를 유대주의화 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갈라디아에 증거했는데 아니 예수를 믿음으로만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또 가르친 거예요. 엉뚱하게 잘못 가르친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바로 그것은 사도 바울을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배웠다. 그래서 사도로서 권위를 사도들에게 인정받아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나는 개발을 개인적으로 방문한 것이니 그에게 어떤 신학을 배우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라는 것은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 실제로 예수님께 내가 그것을 받고 사도직을 받고 3년 동안 내가 신학 공부해서 그런 말 할렐루야 3년 동안 신령한 세계를 가졌어요. 그냥 마구대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에게 쏟아주신 계시 보고 듣고 한 그 계시 그 말
말씀을 증거합니다. 확실한 신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변증한 놀라운 위대한 사도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했는데 이 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15일 만에 빠져나왔느냐, 바로 그런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에 사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헬라에도 가서 전가하고 하니까 이게 대단히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예루살렘에 갔다 오니 죽이려고 그런 정보를 듣고 빨리 피신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10일 동안 빨리 이제 담대히 바로 가이사로를 가게 해서 다시 다소로 보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소를 거쳐 수리아를 방문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수리아는 고원이라고 높은 곳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으로 팔레스타인 동북쪽 지역이고 수도인 안디옥을 비롯해서 다메섹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리고 길리기아는 주요 도시 바울의 고향 다소로 그는 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교들에 대한 바울의 감사를 하고 있어요. 22절 24절 읽읍시다. 갈라디아 1장 22절 24절 읽읍시다. 유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이를 핍박하던 자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자,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는 22절.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에게 내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23절. 그러나 다만 전에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과거에 한때 파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듣고 있었으니 24절. 그들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담에색에서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되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얼마나 지금같이 전화가 있고 뭐 텔레비가 있다고 하면 그냥 정보가 나타나지만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일이 걸려야 소문이 퍼져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이제 교인들 혹은 그 이외에 퍼져나간 유대교인들, 예수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 바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지지 못한 사람이, 알지 못해서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나중에 듣게 된 거예요. 보지를 못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듣게 되느냐, 그때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옷을 갖다 그 앞에 다 놓았으니 그는 정말로 법적인 증인 노릇을 한 아주 괴악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변하여서 담임도사 주님이 아주 놀랍게 변화해서 주님이 그를 부르셨단다. 부르셔서 사도가 되었단다.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이제는 복음을 전한 사도가 되었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핍박을 많이 했던 그 사람이 지금 달라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는 야, 정말 우리 주님은 놀라운 주님이시구나. 그런 사람을 바꿔서 변화시켜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으나 만나보지 못했으나 그 소문을 듣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소문 듣고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날 우리가 바로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전에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달라졌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놀랍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야 하는, 그리고 그 사람은 열정적으로 평신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하고 이런 소문이, 우리에 대한 소문이 나간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다니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냐 이 말. 우리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믿어야 할 구세주다 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증거해서 듣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감사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구체적으로 전도할 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해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의 고백이 있어질 때,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은혜로우신